오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를 아십니까?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9살 때 미국에 오게 되었고 32살 때 한국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군산과 전주, 광주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아와 또 미혼모, 노숙자 등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폈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려졌고 완전한 조선인으로 23년을 사역하다가 54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그때 많은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간호사로 사역을 했지만 성경 교사로서 또한 한국말을 무척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 문화에 아주 탁월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또 한복을 입고 다니고 보리밥에 또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주머니에 남아있었던 것은 7전, 그리고 부엌에 있었던 강냉이 2호, 또 방 안에 있었던 반쪽짜리 담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사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가장 낮은 자가 되었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더 힘들고 버려진 사람,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로 살다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다른 서서평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더 많은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3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 태어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태어났고 또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서 멋지게 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인데요, 모든 내용이 어쩌면 다 피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혼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첫 번째는요, 낮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복종을 해야 되고요, 자유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종살이를 경험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참으로 아픈 그 소리로 들려옵니다. 왜요?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겼을 때 그때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요, 로마의 압자해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룩한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기 스스로는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유가 분명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오늘 또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다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거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발 밑에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어렵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이 돼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 시대에 종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체면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 본 적이 있는가? 혹시 나는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 4년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권리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쉬고 싶은 그 유혹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 그 직접 보여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전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반드시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니, 전하는 거, 나누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찾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초청장을 받고 고린도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가는 곳에서 웰컴 했던가요?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사명은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받은 사람의 유일한 소명은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종이 되었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 섬겨야 되는 이유, 이웃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진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 얻고자 하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 본인 자신도 여전히 율법에 묶인 사람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제자요 또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었느냐? 그들과 같아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선교학의 용어에 보면 이 토착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이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토착화,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유연성은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든가,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저들의 마음과 정서를 알아야 되니까 같이 마약을 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찬성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아진다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난 천국 백성 되었는데 너는 아직 아니잖아,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신분이었지만 불신자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아지신 사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아픔을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아니 그들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요,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신앙이 성숙되신 분이 계시고 좀 덜 성숙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성격이 좀 부드러운 분이 계실 수 있고 좀 모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같이 가면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에게 온전케 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갖고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외국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이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퍼세식 화장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청국장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심장이 더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니. 지금 세상은 다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인데 이 사도 바울은 아예 죽은 자처럼 약한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늘 천군 천사를 활용을 해갖고 한순간에 그들을 뭐 다 전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악한 마귀 사탄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약해 빠진 마른 뼈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살았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약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평생 동안 엄격한 그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어울리며 또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과 행동과 결정과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 정도 수준 이상이셨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또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책을 쓰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인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언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본 적이 언제냐?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본 적이 언제냐? 자존심이 상할 때, 그렇게 분노하고 때로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발을 닦아주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유일한 그 소망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같듯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고 그 나머지는 다 차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고, 나 같은 죄인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2023년의 표가 뭔지 기억하시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TV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다짐과 또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도 올려드렸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눈높이로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만 복음을 알고 삶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